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대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향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처소에서 추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의 단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모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 양육에 관해 6가지나 되는 이론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6자녀만 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 양육은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론으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가 안전하기 원한다. 두 번째,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원한다. 세 번째,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원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더도 말고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감정에 불과하다. 대신 나는 장기적으로 내 자녀가 목적을 이해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어넣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내 자녀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 신앙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자인 레이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이 던지는 모든 장애물을 너끈히 뛰어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부모로서 더 행복한 일은 없다. 요한 3서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빈 드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목적, 영적인 목표,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10가지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10가지. 우리 갓난 아이들 어떻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씻겨주고 안겨주고 사랑해줘야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육체적인 요소, 그런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집을 지탱하는 벽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처럼 안전하고 튼튼한 사랑의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10가지가 무언가, 이 저자는 10번째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어야 된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죠?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라. 많은 자녀들이 자녀 중심의 가정인데, 자녀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어야 된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태양이라면 자녀는 태양을 도는 행성과 같다. 자녀가 아닌 부모가 가족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하여 중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아닌 부모가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 볼 때 자녀 중심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핵가족이 되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9번째,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부모가 이끄는 가정이다. 여기서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계획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아울러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징계한다든지 자녀에게 어떤 경계 혹은 기준 그런 것에 대하여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는 부모가 이끄는 가정이 필요하다. 8번째, 안전한 가정이라. 안전은 단순히 집안 내 무슨 경보 시스템, 자동차 안전벨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를 잘 가꾸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매일 함께 기도하는 부모라 그랬습니다. 이 저자는 당신이 1972년도에 결혼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하며 자녀를 키운 덕분에 부부 사이가 더욱 좋아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부부들끼리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전도회에서 이러한 일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6번째, 흥분하지 않는 부모. 우리 부모들 얼마나 흥분합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혹은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부모들이 흥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거나 거짓말, 도둑질, 몰래 외출, 잘못한 걸 숨긴다, 어리석은 짓을 한다, 심지어 마약을 해도, 이게 미국적 상황이겠죠? 흥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자녀가 의심을 품고 믿음을 거부해도 흥분하지 말라.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해 갈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차이를 받아들이는 부모라.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남자와 여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버지대로 남자의 모습, 아내는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또 서로 잘 협력하는 관계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밤낮으로 보호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어머니 두말할 거 없겠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자녀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것.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믿으며 옹호하고 보호하며 격려하고 자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섬기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라. 자녀는 아버지에게 참된 남성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내와 자녀와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남성,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남성이 참된 남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출장을 간다든지 부득이 사업상 가정을 떠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요할 때는 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항복한 부모라.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자동 추적하는 레이더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더가 비행기의 그 항적을 이렇게 추적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양육할 수 없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훌륭한 큰 나무들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